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의 그 의식을 행한 것인데, 이것이 문자적인 그대로죠 하면은 교회에서 떡 나눠주고 포도주 한 잔 마시고 그걸 얘기하는 것으로 잘못 알기가 쉽습니다. 성경 말씀은 상징 비유로 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내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면은 신앙이 잘못 갈 수가 있어요. 빵이나 떡이나 포도주를 먹고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거 아무리 먹어도 거듭날 수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의식 행사를 통해서 내적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를 알아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주시고 또한 포도주를 주셔서 먹고 마시게 한 그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26절에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거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그랬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 떡을 먹는데 이 떡이 무슨 떡이냐? 바로 예수 곧 진리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 주신 것이 바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의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 진리의 말씀은 감춰져 있다고 말해요. 감춰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는 너희가 나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믿어지면은 아멘으로 화답해서 내가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걸 말씀을 따 먹는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 생각하면 예수를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좀 이상하게 들리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는 근본 그리스도시예요. 진리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떡조가리 그거는 하나 의식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또한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떡을 줘서 먹게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잔을 포도주를 담아서 그걸 마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 우리들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의식에 행하는 그 포도주, 그것이 무슨 우리를 죄사함을 줍니까? 죄가 다 사해져요? 우리가 깨끗해집니까? 그런 의식적인 외적인 그런 데만 이렇게 그냥 치우쳐가지고 신앙을 하면은 절대 우리들 이 심령이 거듭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보혈의 피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도. 피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죽음. 죽음으로 말미암는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가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 언약의 피라고 하는 거,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들이 가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교에서 증거하는 십자가의 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이 십자가는 얘기하면서도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십자가의 도를 얘기 안 하면은 근본 뭐가 문제냐? 예수님께서 어디에 죽어주셨는지, 우리가 왜 누구의 자식이었고 내가 왜 죄인인지, 왜 내 마음에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 그 원인을 모른다고 말해요. 원인을 모르면은 고침을 못 받고 고침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들이 이게 거듭나지질 않아요. 근본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율법의 마음은 거기에 꽉 매여가지고, 근데 이 율법에서도 옳은 생각이 있거든요. 이 사람의 옳은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의인들은 세상에서도 다 바르고 옳게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거기에 꽉 매이게 되면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사람의 옳은 생각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 진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은 율법 아래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이 죄사함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게 되면은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이 죄사함을 받은 자는요, 마귀에게 있질 않아요. 우리 신앙인들이 마귀를 아주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마귀가 떠나가는 것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마귀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이르면은 가지 말래도 가게 돼 있어요. 빛이 이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의 심령에서 우리를 주관하고 있던 마귀가 떠나가는 겁니다.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떠나가게 되면은 뭐냐? 이 세상에 내가 살면서 마귀의 조종을 받지 않는 거예요. 마귀. 나도 모르게 그냥 마귀의 조종을 받으면은 입으로는 예수 찾고 마음으로는 그냥 정말 참 험담하면서 살고 남 그냥 저주하고 미워하면서 살고, 상대방이 잘못했으니까는 그런 거지 뭐 내가 무슨 잘못했나? 이렇게 자기의 옳은 생각으로 결국은 거기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으려면은 빛 대신 예수를, 보혜사를 우리 마음에 영접을 해야 죄와 상관없는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언약의 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는 것은 이 세상의 이치나 하늘의 이치나 같습니다. 단지 땅의 이치는 보이는 역사고 하늘의 이치는 보이지 않는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우리나라에서는 6월달 되면은 보은의 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일은 현충이라고 그러죠. 이 보은의 달이 이건 어느 나라든지 다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건 왜 그러느냐? 내가 살아가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피를 흘린 희생자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그냥 뭐 태어나고 내가 그냥 뭐 가고 싶은데 가고 말하고 자유를 누리면서 하려니까 이게 그냥 거저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 내가 말할 수 있고 이동할 수 있고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자유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희생한 분들. 그분들의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몸을 희생한 분들도 있고 또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한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희생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귀히 여기고 그분들을 기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오늘날 그분들로 인해서 내가 자유를 누리고 있다니까. 근데 이게 자유를 누리는 것을 깊이 생각지를 못해요. 그저 이게 사람이 공기 마시는 건 그냥 그냥 공짜로 그냥 마셔 이게 되고, 이 중요성을 모르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중요성을. 저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도 우리나라의 역사 중에서 가장 마음 아픈 것이 있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저한테는 그게 가장 가슴 아픈 게 있는 게, 일제 36년의 억압 속에 우리나라 여인네들이 가서 당한 그 억압, 고통, 내가 그 이치에 있었다 그러면 그 고통이 어떨까요? 근데 이걸 생각지를 않고 대수롭지 않게 우리들이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한 나라가 잘못돼가지고 외침을 당해서 수없이 많은 여자들이 끌려가가지고 모진 그 수모를 겪은 그런 그 아픈 역사, 그런 역사를 겪지 않으려면은 우리들에게 오늘에 주어진 이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나라를 귀히 여겨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도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떠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현실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그 자유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이루어지지를 않는다고 하는 거. 세상에서도 그러한 것처럼 우리 예수를 믿는 분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뭐 때문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됐느냐, 왜 죽으셔야만 됐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분들은. 세상의 죄는 세상에서 자유는 보이는 역사로 드러나 있지만은 예수 안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를 못해요. 있어도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쉽게 얘기해서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자기 마음 하나 이게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아래 갇혀 있어서 죄 아래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 종로로. 내가 죄의 종로로 타는지를 이걸 알아야 되는데, 더욱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자들이 죄의 종로로 타고 있으면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 아무리 믿어도 소용없어. 그 믿음도 거듭남도 영생 구원도 없어. 그러니 예수 믿고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 얼마나 그게. 계시록에는 나중에 그들이 통곡을 한다는 게 통곡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그런 통곡하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고 첫째 부활에 예수님을 만나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자유를 누려야 돼. 자유. 영적인 자유.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 예수님께서 잔을 주시면서 마셔라.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이건 피다. 그런데 이거 그냥 무슨 포도주나 이거 저기 떡이나 그거나 먹고 그러면은 성만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알고 그 내적인 여러분들 성경 말씀은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한 거예요. 육은 무익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육신의 세계, 내가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많이 가졌고 못 가졌고 잘나고 못나고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은 그런 거 보시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그것만 봐. 아유, 저 사람이 어떻고 능력이 어떻고. 예?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보시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못 배웠어도 가진 거 없어도 상관없어. 구원받는 데는. 얼마나 공평하셔요. 공평하신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전부가 다 세상에 거 보이는 것 가지고서 형제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쟁을 일삼고 그게 예수님의 일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몰라. 세상 일을 하면서 그게 다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분별이 없어. 꼭 뭐와 똑같으냐? 저 하늘을 보고 땅이라고 하는 거나 똑같아. 이 땅을 보고 세상 땅을 보고 하늘이라고 하는 자나 똑같다 그 말이야. 오늘날 신앙인들이 그렇게 분별이 없는데 그 분별은 어디서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안에서 땅의 법, 율법과 하늘의 법,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전부가 다 이 세상 것으로 미혹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도 구원함을 받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는 사단에게 매여 있는 데서 풀어주는 것이 안식일에 합당하지 않느냐.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일하는 거 사단의 매임에서 푸는 길을 배우는 거예요. 은혜를 입는 게. 아, 내가 사단에게 매여 있지 않나? 거기서 벗어나는 길이 뭔가? 그걸 은혜 받는 거예요. 그거. 그렇지 않으면은 그저 그냥 뭐 교회 앉았을 때는 기도할 때는 은혜 받는 것 같으지만 돌아서고 나면은 이 속이 그냥 그대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괴로움, 고통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을 해야 어두움이 내게서 떠나가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자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는 너희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종의 멍에. 이 종의 멍에가 뭡니까? 율법의 멍에, 율법의 사람의 생각으로 살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간다고 말로 그러면서도 전부가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 그건 결국 화평을 이루지를 못해요. 분쟁을 일삼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분쟁을. 가정 안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이 사회 속에 상대방이 그런데 내가 어떻게 상대방은 상대방의 믿음이고 그래도 내 믿음을 지키면은 내 마음에 화평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주를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인 것이고 내 마음에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를 못하게 되면은 맨 그냥 남 탓만 하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남 탓할 것 없어. 그건 그 사람이 갈 길이니까. 같이 가기를 원하지만은 때가 되면은 권면하고자 해야 되겠지만은 그 사람이 가는 길은 그 사람이 가는 길이야. 그러나 나는 바른 길로 가야 된다 하고 말이야. 내 중심이 주님께 합당한지.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주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바로 그것은 내 마음 안에 죄와 상관없는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 세상 땅에서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나 가장 소중한 것은 자유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 그렇지 않으면요,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짐승들은 어떻습니까? 개 아무리 이뻐하고 저거 해도 공간에서나 풀어놓고 저거 밖에 나오면 목줄 쳐야 돼. 목줄 세우잖아요. 짐승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말할 수 있는 자에 이동할 수 있는 자유. 이거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런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살아오고 그런 사람들이 자유가 뭔지를 모르죠. 거기는 그게 당연한 것으로 알으니까. 그러다가 나만이 내려와 보면은 어떻습니까? 자유라는 게 이런 거야. 이렇게 막 해도 괜찮은가? 내가 하고 싶은데 막 가도 되나? 처음에는 그게 잘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자유,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것은 이 자유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 그런데 이 자유가 거저지는 것이 아니라 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세상의 것도 그렇고 우리들은 영적으로 죄와 상관없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바로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었고 진리의 아들들이 됐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